오늘 말씀 중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와 축복권, 즉 장자권을 두고 갈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 중에 그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형을 앞질러 장자권의 축복을 얻었던 야곱입니다. 즉 갈등에서 승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 야곱은 갈등에서 승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집을 떠나고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0대 시절에 이 야곱에 대해서 누군가가 한마디로 정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꿈은 아마 내 집 마련일 거다. 왜냐하면 야곱에 있었던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읽다 보면 그가 결혼을 하기 위해 엄청 노력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집을 지으려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이런 노래도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야곱 입장에서 내 사랑하는 라헬과 평생 살고 싶다. 이런 야곱의 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어쩌면 21세기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기준이 있죠. 집, 땅. 10계명 5계명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다면 고대 근동에서의 축복에 대한 큰 기준은 아마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살아갈 터전, 땅의 개념, 그리고 오래 산다는 장수에 대한 개념.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똑같은 축복의 기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은 형과 가정의 갈등으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고, 그리고 그는 고향에서 쫓겨나서 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지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그런 야곱에 대해서 딱딱한 돌을 베개로 삼고 유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숙하는 야곱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장자권을 얻었고 형과의 다툼에서 내가 이겼는데, 오히려 여기 앞부분에서 보면 형 에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지만 가정을 이루고 정착을 하는데 나는 오히려 쫓겨나고 길거리에 떠돌아가는 상황.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12절에 보면 야곱에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서서 하늘 위까지 올라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진 거죠. 사닥다리의 의미는 무엇이고 도대체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는 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은 그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15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한 것. 제가 다시 한번 15절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환상의 의미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말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지금 그 땅을 떠나 유리하고 어쩌면 네 고향을 떠나 바깥으로 쫓겨나는 몸이지만 나 여호와는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고대 근동에서의 가장 축복의 개념 두 가지, 살아갈 터전에 대한 땅, 그리고 오래 산다는 것. 그 중에 하나였던 땅에 대한 개념,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거고, 어쩌면 누군가가 했던 말씀, 야곱의 꿈이었던 내 집 마련, 그거 나 여호와가 너에게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하나의 약속을 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곱이 이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가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통해 받았던 하나의 약속이 바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죠. 그건 단순히 돌아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야곱이 가장 소망했던 한 가지의 소원, 내가 다시 집을 짓고 그곳에서 고향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바로 이 약속 가운데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당연히 야곱이 받았던 이 축복과 약속은 우리의 것도 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단순한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꾸시는 것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건 무엇인가? 참고로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곳에서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 확장된다는 이 약속은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도 했던 약속입니다. 즉 그 약속, 하나님의 꿈꾸시는 약속이 야곱 개인에게 하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3대가 이루어져, 아니 그 이후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꾸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어떤 세상, 즉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었지만 인간은 오히려 형제간의 살인을 저지르고 오히려 악이 가득하여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별개로 살기 위해서 바벨탑까지도 쌓아버리는 인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저기 멀리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 가나안 땅, 즉 정착 생활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끌고 오는 유목민 생활을 억지로 하게 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어쩌면 인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또 출애굽 애굽의 식민지 생활했던 그 민족을 억지로 다시 끌고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끌고 왔더니 왕정을 세우고 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숭배를 우상 숭배를 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즉 그렇게 하면서 그 약속에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야곱 한 사람의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알고 그곳의 땅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의 벳,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즉 하나님과 만났던 이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 하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1세기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바로 교회지요. 바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야곱 때 이 만났던 것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델, 그녀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 교회에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꿈꾸시는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어주면서 세상 가운데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7일. 그저 지금 시점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죠. 그저 우리에게도 어쩌면 요즘 사람들도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갖고 있고 가족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하죠. 여기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은행의 부채로 이루어진 거라고. 그런 것처럼 내 집 마련도 없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을 땐 그 소망도 이루어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꿈꾸시는 것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저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또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위대한 정신인 사랑의 개념도 어쩌면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을 얻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이곳으로 다시 인도한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지고 너의 꿈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의 소망도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고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야곱과처럼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각 가정을 세우고 또한 교회를 세우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님들, 두드림교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그저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의 하나님의 꿈이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세상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감리사 해외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동안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 기도하며 성경 보며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우리가 두드림교회를 세울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더욱더 주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